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마다 흩어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위해 한 성령, 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묶이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족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때에 우리가 한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찬송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송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이 찬송의 고백이 진실로 우리 이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보배로운 하나님의 택한 자녀,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뢰하며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게 가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게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우리 다시 고백하십시다.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승리의 왕이요 위엄의 하나님 세상의 주제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온 만물 위에 높으신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경배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앙망하며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 삶의 그 모든 지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2.5단계가 계속해서 9월 13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아마도 다음 주까지 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그 다음 주까지도 비대면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거의 한 달 함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데, 비록 우리가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말씀 안에서 함께 서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은 서로 대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주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부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좀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제목은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루속히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일상들, 그 일상의 가치들을 우리가 새롭게 느끼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해, 그 하늘, 공기, 이 비,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렇게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것에 앞서서 많은 자영업자들, 우리가 자영업자들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형제, 또 우리 교우, 또 멀리 있는 또 우리 일가 친척, 바로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또 이 침체된 경기 가운데에서 또 이 가을 태풍까지 계속 몰아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들이 해결될런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정부라는 이 권세자들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뜻을 하나로 잘 모아주셔서 좋은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부터 시작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어쩌면 좋은 기회인 건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원망과 불평과 자폭과 아버지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 그저 하루하루를 한탄하는 시간들만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시간들이 우리 인생을 깊어지고 우리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경험한 사랑만큼이나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이 시간들이 나와 내 목숨과 내 가정과 그렇게 나를 지키기 급급한 시간들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에 어쩌면 고통 가운데 있는 타인을 향한 시선, 다른 사람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시선이, 바라봄이 회복되는, 비대면이라 꽁꽁 이곳저곳 사방을 막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그 이전보다 그 이유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 시간 예배하는 그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시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 감사를 부어주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할 때 드릴 찬송은 찬송가 210장입니다. 지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모든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시온 성과 같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아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그 어떤 권세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주님, 바로 그 교회가 우린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안개가 같이 사라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의 복되고 주의 부르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줄, 아무리 짙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개도 밝은 빛 그 실체 앞에 순간에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실제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주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한번 복이라는 한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입니다. 복이 처음 선언되었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성경에서 복이 처음 선언되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아닙니까? 제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처음 시작할 즈음에 이 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복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은, 그 복의 실체는 세상에 충만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던 간에 통치와 다스림에 속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의 그 질서 섭리대로 더 아름답도록 하게 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야말로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야말로 복의 실체요, 복의 실제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읽으니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민족, 나라, 왕 이런 단어는 없지만 결국 첫사람 아담에게 부여한 지위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왕이었다. 왕과 같은,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세상을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 하와를 불러 왕과 같이 다스리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불어 첫사람 아담은 다만 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에덴 동산,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에덴 성전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또 그 생기를 빚은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이끄신 것은, 그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사람이 만들어진 그 진료가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바로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다라는 것. 그들이 그 흙으로 사람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떠오르는 한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애굽의 신전에서 그 신전의 제사장이 옹립될 때, 제사장이 세워질 때 더 높은 왕이나 제사장이 그 신전을 담당할 제사장을 이끌어 와서 그 코에 이 바람을, 입김을 불어넣고 그 신전에 데리고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신전의 제사장이 되는 것, 그 그림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림 언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냐, 아니면 사람은 도대체 뭐로 지어졌냐, 이 그리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대로 흙과 바람과 또 불과 물과 그런 요소들로 만들어졌냐, 그런 거를 사람의 그 진료,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진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앞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는 사람은 왕이다,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 지어진 바 되었다. 그래서 2장에선 그 생기로 불어넣어 창조하시는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에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민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민족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그림이 약간 좀 작게 축소되어 볼 수 있는데, 이 민족은 히브리어로 보면 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 3절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을 때 이 족속이 민족에 더 가까운 단어고, 여기서 민족은 영어 성경에 아마 대부분 영어 성경에 보면 네이션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국가와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신 방법은 심판이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타락한 인류를, 타락한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셨어요. 또 이어서 노아의 후손들조차도 타락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자 그들이 바벨탑을 지었을 때 바벨탑 앞에서 다 흩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셈의 후손 데라의 아들 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 더 이상 심판이나 저주나 아니면 흩어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 약속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 왕과 같이 제사장으로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드셔서 태초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세우셨던 그 계획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선언은 어떤 선언인가? 내가 복을 세우는 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 세우는 나라, 그 나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함께 복을 받는 나라, 그것을 이제로부터 바로 너를 통하여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오해가 있고,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것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자꾸 차렷하며 마음이 경직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훌륭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아들 이삭도 번제로 드리고, 그러니 이런 복이 되게 하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충성, 그런 헌신, 그런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으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또 오늘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를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런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 한동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확인해주는 한 가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셨는가가 아니라, 답이 없는 인생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믿음의 답을 내시는지, 믿음이라는 그 답을 내시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일 좋았던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그 시작이라는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끄시는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지를 보여준 그 시작으로서, 샘플로서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본보기로서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어떻게 답 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믿음을 시작하셨는지, 믿음으로 이끌어내셨는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그 사건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10절부터 20절까지 있어요. 제가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누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거기에 눈이 가지 않도록 바로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자기의 부인을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본토 친척 아비집, 자신의 안전,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온 그 아브라함을 과소평가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삼아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그 통로로 삼겠다라는 이 원대한 그 비전, 그 비전을 하나님께 받고도,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도 한 사람이 또 얼마나
값없이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자꾸 바로 어디로 우리는 이 성급하게 가냐면요, 이 13장 1절과 2절로 바로 가고 싶어 해요.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 네겝은 애초에 아브라함이 우거했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바로 이 12장 9절에 점점 남방, 이 남방이 네겝입니다. 오늘날 그 헤브론 지역을 이야기해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사실 빈털터리였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잠깐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결국 큰 거부가 되어서 애굽에 나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도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쪽으로 끌고 가버려요. 우리는 이 앞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까지도 팔아야 했던 그런 그 답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은 사실 이 바라보지 않고 바로 어디로요? 은과 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여기로 바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로 나라를 삼겠다, 나라를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큰 민족을 이루어 너를 복을 누리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부터 흘러나오는 나의 은혜, 나의 사랑,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이 모든 것을 너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기근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그 재산을 가지고 그걸 다 팔아도 양식을 구할 수 없었기에 애굽으로 갔겠죠. 그 애굽에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너를 큰 민족 큰 나라 삼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큰 나라 애굽에 와서 그 나라와 민족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라를 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삼게 할 그 씨를, 그 후손을 잉태할 그 사례를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너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씨에 대해서 어떤 그 거룩함, 막 그 신비, 막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를 애굽 왕 바로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씨를 그 거룩하게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례를 보존하였을 것이다. 사례를 지켜주셨을 것이다. 애굽 왕 바로에게서 지켜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지켜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죠? 애굽 왕 바로에게 그 몸을 뺏기지 않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요. 19절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게 지금 어제 뺏겼다가 오늘 되찾는 이야기인가요? 어쩌면 보름, 어쩌면 몇 달을, 지금 이게 어쩌면 1년일지도 모를 시간을 거기에서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바로는 제국의 왕이에요. 앞서 창세기 6장에 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권세와 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지금 가진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첫날 정도는 분칠하고 뭐 목욕 재개하고 하느라고 모르겠지만
이 애굽 왕 바로가 살해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족보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의 족보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육신적 혈통이 거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스며져 있는 우리가 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십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여인이에요. 더군다나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살몬은 또 누구와 함께 결혼합니까? 누구와 결혼합니까? 기생 라합과 결혼해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결혼합니다. 그 라합에게서 태어난 보아스는 또 누구와 혼인합니까? 하나님의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 로색에서 태어나요. 그 루색에서 이새를 낳고 다시 이새의 아들 다윗은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밧세바는 자신의 신복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기 한 목숨 부지하려고 자신의 아내 사례를 지금 바로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결국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이 답이 없는 죄인의 혈통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하셔서 이 온갖 죄악으로 점철된 이 계보에 예수를 담으신 그 이야기가 지금 희미하게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붙잡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큰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셨어요. 큰 꿈을 주셨어요. 나라, 민족, 족속, 복. 하지만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부인까지 고상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부인까지 팔아먹어야 되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애굽에 나올 때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포커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비전, 하나님의 큰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꿈을 부여 아는 채 오늘의 현실은 얼마나 답이 없는
노답으로 살 수 있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바로 이 12장에 바로 그 첫 시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그 원대함, 세계를 복음화하자, 하나님 나라, 민족 복음화, 대학생 선교단체에는 꼭 그 한여름에 그 여름만 되면은 그 수련회 할 때마다 거기는 징크스가 있는데 CCC입니다. 기왕 얘기했으니까는 CCC 거기가 여름마다 강원도라든지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도 한 적이 있었고 이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수련회를 할 때마다 폭우가 쏟아져요. 그 폭우 속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이렇게 하죠. 민족 복음화,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며칠 밤낮을 이렇게 원대한 꿈을 안고 돌아오지만 놓여져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 이야기처럼 어떤 비전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오늘 바로에게 아내를 넘겨주어야 하는 그런 답이 없는 오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75세 부름받아 100세의 이삭을 얻는 아브라함과 같이 기약 없는 세월을 우리 역시 보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서울대 들어가고 삼성전자 들어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인지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런 현실을 살게 될 우리에게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없는 중에 있는 것 같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따라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이끄셨듯이 우리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자,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니? 아브라함처럼 좀 믿어봐.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니가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이었는데도 내가 아브라함을 내 앞으로 이끌어갔다, 믿음으로 이끌어갔다, 그러니 너도 믿음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에요. 이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 야곱의 그 12아들 요셉, 창세기 마지막까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에서 제외될 조건도, 이 복에서 제외될 사람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펼쳐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우리 인생에게 다시 부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 우리가 되풀이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그것을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자리에 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나라와 족속에 관심을 기울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 예수로 완성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예수가 아니었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였을 뿐이었어요.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있는 중에 없는 중에 있는 존재가, 혈통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답이 없는 인생, 기약 없는 인생이라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삼으시겠다고, 끝내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희망 고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한번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인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루저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겁을 주고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인생은 어떻다는 겁니까?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때로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국면을 우리가 전혀 우리의 의도와 전혀 우리가 받은 그런 마음의 감동과 감격과 그런 열심으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삶의 국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런 인생의 국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 실패하고 좌절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가 누군가 나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뺏겨야 되는, 내 아내를 보내야 하는, 어쩌면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 상황. 여러분, 그게 나중에 은과 금이 풍성하였다라는 것, 그걸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과 마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게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그냥 우리가 내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내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이 없고 기약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니 자기 부인을 팔아먹는 그 상황 가운데 무슨 자기 인생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바람이 있겠어요? 버러지 같은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무슨 기대, 거기서 무슨 소망, 무슨 선한 나라와 민족이 나올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우리 제발 이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로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이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나이마다 그 버전은 다 틀리겠죠. 근데 전 나이가 좀 이제 내일 모레 50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내 팔자야,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그런 얘기들을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아니면 주위 그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제발 이 말만은 하지 맙시다. 예전에 꽤 오래됐는데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열쇠고리가 하나 이렇게 손으로 만든 거, 이렇게 아마 학교에서 누가 만든 것 같은데 열쇠고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태어난 것만도 축복이다. 그냥 태어난 것만도 축복이다. 그냥 살자. 아마 저희 애들 중에 누가 하나가 아마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래, 맞지, 태어난 것만도 축복이지. 거기에 우리는, 제가 거기에 굳이 숟가락 하나를 더 얹는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굳이 거기에 예수를 더해 넣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모든 비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때 오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흩으시고 때로는 뽑으시고, 내가 생각했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있는 그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나를 그 어디로 이끄시더라도 우리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나라, 복의 다른 뒷면인 것을, 그 뒷면까지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반대되는 그 복의 그 뒷면까지도 복인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동전에 앞면만 있지 않잖아요. 이 뒷면이 같이 있듯이 우리가 복과 저주, 이것이 어떻게 복이냐 라고 생각하는 그 복의 뒷면마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자들에게 다 함께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것을,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망에서 생명을 이루어내신,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그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하십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꿈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답이 없고 기약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아니 그 보좌 우편에서 간절하게 우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시간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의 끈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그 다른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이 성령으로 묶여진 이 성령의 동아줄, 성삼위 하나님께서 묶으시는 이 묶임 가운데, 그 붙잡힘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복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실로 붙들어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과 찬송의 제사로 찬미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하루에 12번도 넘게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깨어지지만 아버지, 부서지고 깨어지고 담을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을 담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주님, 그래도 우리의 발걸음이 말로는 허전하고 말로는 그냥 거기 안 가면 그래도 거기라도 가야 내가 마음을 놓치라고 말하지만 거기라도 가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팔로,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며 기뻐하는 저희를 될 수 있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와 주께 예배하는 더드림 교회와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